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조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와 지금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의미로 저에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이 영상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에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의 어린 아들과의 대화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산타클로스는 정말 있어? 그렇게. 이 집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없다고 하면 동심을 짓밟아 버릴 것 같고, 있다고 하면 이건 또 잘못된, 신앙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산타클로스는 정말 있어. 오늘 유치원에 왔다 갔어. 그러면 진짜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 하고 얼머부리고 넘어가고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이 세상은 이처럼 성탄절에 예수를 생각지 않고 산타를 생각하며 선물을 주고받고 추억 만들기를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타클로스가 누군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산타클로스는 정말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다고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치고 쳐다보고 있네요. 27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던 성 니콜라우스,
이름에서 이 산타클로스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기독교 박해 때에 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때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는 평소 아이들을 사랑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자선을 행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한밤중에 이렇게 선물이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가서 남몰래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삶 때문에 그를 사람들은 성 니콜라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에 전해지면서 성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우스,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이 미국 사람들이 좀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이 본래 산타클로스의 모습은 이 금욕적인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서 이 빼짝 말라 있었고 그리고 까무잡잡한 그런 피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1860년도에 미국의 만화 작가가 이 뚱뚱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의 산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산타가 사슴을 끌고 이렇게 선물을 잔뜩 싣고 날아가는 모습도 이 만화가 창작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트롯을 입고 있는 모습도 이 코카콜라 회사가 이 광고 마케팅으로 제작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빨간 모자 쓰고 이 빨간 옷 입고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이 성탄절 문화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의 참된 의미는 구주 예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되고 그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는 점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선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듣고 소동한 사람들이 있었고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알고도 대적한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고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듣고 소동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이때가 헤롯 왕 때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 그 땅을 다스리던 헤롯은 에돔 족속의 이두메 출신이었지만 로마의 등을 엎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헤롯은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었고 가난과 죽음의 공포가 늘 도사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가장 어두웠고 가장 불행했고 가장 위험했던 시대였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런 시기에 태어나셨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 오셨지만 모든 역경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의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물러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좋은 조건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뛰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시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외치고 있고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헤롯의 때와 같이 소망 없는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명을 잘 마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좌절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헤롯의 때에 태어나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때, 번영의 때, 풍요의 때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험한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때에 태어나셨지만 물러서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셨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명승부를 벌이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저앉거나 망설이지 말고 정면으로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박사들이란 이 점성가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천문학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동방은 당시 천문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남아 있었던 그런 바벨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냐?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별 따라 왔노라, 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무작정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은 이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절을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이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배하러 왔다는 표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썼던 표현입니다. 만약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인간 왕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 먼 길을 왔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4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 전 4개월 때부터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조그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고 대제국에서 이렇게 박사들이 이렇게 먼 길을 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예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보는 순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 별을 부여주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박사들은 이런 구원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 인류를 보내실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이 괴로운 문제가 생겨서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고 하는데 근심하고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헤롯은 당시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도 자기 아내도 마구마구 죽였던 그런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이 소동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온 예루살렘이 함께 고민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혔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헤롯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16절에 보시면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헤롯이 듣고 소동했던 이유나 예루살렘 성이 듣고 소동했던 이유나 결국은 같은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위협을 주시냐는 거예요. 헤롯에게는 왕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안전이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온다면 그런 예수님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괜히 오셔서 깽판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듣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마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헤롯과 같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 예루살렘 시민들도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난색을 표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이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잘 준비하여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알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4절의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말한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을 딱딱 이렇게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죠.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만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마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예언입니다. 척척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을 한 바람에 16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성경 지식은 생명이 없는 성경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달려가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과 그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러 달려갈 수 있는 그 지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지식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는 만나러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에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믿어야 됩니다. 이들은 알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인, 죽은 신앙인, 잠든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경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찬송의 기쁨도, 신앙생활의 그 행복도 잃어버린 채 교회 생활만 착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지식은 있지만 진정한 생명이 없는 신앙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고 내 목적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생명은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죽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인으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바꾸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도 대적한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가만히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왜 비밀스럽게 불렀을까요?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음모였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말했죠? 자기도 가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알고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정권 창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경쟁자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이런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그렇게 위선의 탈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도움이 되는 분으로 생각지 않고 나에게 위협이 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나에게 없어야 될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만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없어져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가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만 없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즐기며 마음껏 살 수 있는데 예수 때문에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었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고 싶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주님을 알면서도 주님을 대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떠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거할 수 있다면 이중적인 삶도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께 경배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야망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 위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도 처음엔 속았습니다. 헤롯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박사들도 헤롯에게 속아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헤롯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런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면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장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어져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모두 날려버리시고 오직 예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이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동방의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것은 오직 구주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침에 다 꿀을 드시고 오셨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그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움직였을 것입니다. 나도 거기서 메시아 만나고 싶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문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문의 의미는 별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갑자기 나타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나타나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오랜 기다림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래이지만 만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인생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기쁜 위대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별을 잃어버려서 오리무중에 있었던 그 상태에 있었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확실한 장소를 가르쳐 주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큰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이런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고 이제야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계속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늘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참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했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아기와 마리아가.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했다고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리아도 경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명확하게 아기에게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받은 대상이 나오는데 원문에는 누구에게로 되어 있느냐? 그에게 남성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기만 받았다는 거죠. 함께 받았다면 그들에게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가 아니라 그에게입니다. 지금 경배를 받은 분은 누구뿐이었죠? 예수님뿐이었고 예물을 받은 분도 누구뿐이었죠?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고대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게 사용됐던 예물이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상징하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준비할 때도 그냥 이처럼 철저하게 잘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에 그들은 이렇게 경배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들은 순종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땅의 왕이었던 헤롯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고민만 하기만 했고 지식인들은 알지만 관심이 없었고 헤롯은 알면서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은 있었지만 참된 예배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가지고 와서 장사꾼들이 펼쳐놓고 파는 그 제물을 사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리로 가득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그 예배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땅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시시한 것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귀한 것이었고 가장 예수님에게 적절한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뿐 아니라 시간, 건강, 젊음까지도 나에게 그 모든 소중했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진정한 순종자입니다. 예배할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데 나와서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순종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고 달려왔는가? 나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정한 순종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지만 그 중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주님을 부담스러워했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진정한 예배를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돌들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진정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성탄의 마음을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참된 소망의 빛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